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다윗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윗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평생 응답을 받는 길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훈련하셨죠. 근데 그 훈련의 내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들을 바꿔준 거였어요. 세상에서 들어온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그게 이제 3년 걸렸죠.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이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행하시고 한 모든 것을 보여준 목적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죠. 내가 누구인 줄.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본론을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럼 그것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그 뒤에 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베드로가 이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시점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로마까지 완전히 응답으로 로마까지 다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훈련한 건 바로 이 고백을 듣게 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그래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베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본론을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는 이 고백을 한 제자들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것도 뭐 요것 조금 응답받고 저것 조금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평생 동안 이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이 베드로에게 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미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로마까지 복음화 하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한 다음서부터는 베드로는요 자기 멋대로 가지라는 절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고 그랬죠. 자기 멋대로 뭐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막 그랬질 않았어요. 항상
이 정시기도 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으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평생 응답을 받도록 이 진짜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들어가면 주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다 어떻게 주님이 응답을 줄 수 있겠냐 말이죠.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진짜 알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이 됐다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느냐, 정말 알고 이 고백을 했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뭐 사도신경 외고 세례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대들을 생각해 볼 때 후대들이 태어나서 기성세대가 되기까지 이들이 정말 이 응답의 길로 들어서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시기가 태영아잖아요. 태영아는 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젖먹일 때 3-4살까지, 또 엄마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때 영적인 근본적인 거는 이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달 기간 동안에 그 엄마 아빠가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이 아이를 놓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지, 이게 모든 걸 거기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실제로 능력 있는 아이가 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계속 어떤 그 고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아이일지 이때 다 결정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태영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대로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이 언약과 비전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임신도 하고 태어나게 하고 젖 먹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이 아이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유아, 유치, 유초등 이거는 뭐죠? 이제 이 모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간표다. 나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기초를 만들어주는 시간표가 그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까, 가야 될까, 이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알고 그 달란트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대학 청년 시기는요, 실제로 자기의 그 전문성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을 정말 응답의 길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이런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 좀 오늘 좀 은혜 받아도 내일 모레 가면 또 바뀌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들. 그래서 이렇게 태영아서부터 해가지고 정말 복음 신앙 고백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고 정말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버리면요, 이 사람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도 전문성을 갖고 자기가 하는 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영향을 준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늘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후대들을 잘 응답받는 길로 도와줄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잘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어릴 때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을 해 나가실지 이거를 다윗이 어릴 때 깨달은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는 이 아버지 이새가 있잖아요. 이새가 아마 많은 기도하는 중에 이 다윗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나이가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 기도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의 영향이겠어요? 그 아버지 이새의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과정,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다윗은 갖게 된 것이죠. 그냥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고 내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인도를 늘 누리는 그런 기도가 아주 평안하게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 이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치면서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왜? 기도하면서 양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뭔가 힘들고 막 무겁고 막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아주 편안한 것이 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응답만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그게 뭐죠? 문제가 먼저 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요, 응답을. 그리고 막 갈등이 온 것 같은데, 가만히 기도하고 보면은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 내 삶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굉장한 기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찾아낼 줄 알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동안 쌓여온 상처나 영적 문제나 이런 게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요, 뭐 문제만 오면 문제에 빠지고 이게 안 돼요. 답이 찾아지질 않아. 갈등이 오면 그냥 갈등 속에 들어가 버려. 위기가 오면 낙심하고 그래 돼 버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줄 아는 이런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런 속에서 다 큰 응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 응답이 그렇게 왔잖아요. 요셉에게 문제는 계속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응답이었단 말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온 것 같은데 큰 기회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죽질 않고 오히려 완전히 역전이 돼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온 바벨론에 증거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렇게 응답을 계속 받고 누리는 가운데 그 결과는요, 이제 드디어 세계에 영향을 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복음의 이런 비밀을 잘 깨닫고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뭐죠? 평생에 다가오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를 알게 된다 말이죠. 다윗을 보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길러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칠 때 사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양을 잘 돌보게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의 청소년 시절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어릴 때 그걸 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고 이리떼를 물리치던 그 돌팔매요. 근데 그게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은 몰랐죠. 다윗 앞에 골리앗이 왔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가기 바쁠 텐데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오늘 네 목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실 것이다. 돌팔매기 5개를 넣었다가 다 던지지도 하나 가지고 그냥 정수리에 맞춰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죠. 이게 전부 여기 시간표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고 막 사울은 천천히고 막 다윗이 막 이렇게 성공 가도를 올라가니까 또 문제가 오잖아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 청년 시절인데 굉장히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고난이 아니고 앞으로 믿음의 왕이 될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시절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다윗에게 남고 가짜들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다윗이 왕 되는데 아주 믿음의 사람들만 다윗의 왕 그 주위에 있게 됐죠. 그러니까 왕권이 든든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제 왕 시절, 임금 시절에는 뭐죠? 다윗이 사무엘서부터 그 주어진 미션, 네가 왕이 되거든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이 예배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다 준비하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왕이 돼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일도 많을 텐데 다윗은요 만일을 제껴놓고 이게 성전 짓는 데다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영원한 응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자, 다윗이 그래서 그 왕으로 있을 동안에 전국에다가 1,000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모든 곳곳마다 복음의 이 처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든든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머리 수준이 비슷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기도하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전달해 준 그 미션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됐죠. 그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요셉의 꿈 얘기를 야곱이 듣고서는 뒤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겠나.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이래 보면요, 이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두질 않아. 누가 내게 안 좋은 얘기 좀 하면 그걸요 평생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 그게 얼마나 그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에 뭐 전문성, 뭐 의사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뭔 말하면 또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두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정말 만병의 의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어련히 말씀대로 역사하시겠어요. 근데 뭐 의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고 우리가 완전히 붙들고 마음에 평생 두고 기도할 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그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고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저기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2명은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면 주실 것이다. 우리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시면은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시면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말씀 안 붙들고 있으면 막 흔들려요. 뭐 문제 보고 흔들리고 환경 보고 흔들리고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뭐 흔들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마약이요, 막 우편으로 뭐 인터넷으로 뭐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청소년들도 막 마약에 빠지고 그런다잖아요. 앞으로 이게 마약 시대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그 후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서 뭐 물 한 잔 마셨는데 그게 마약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 친구 집에 가서 뭐 콜라 하나 먹었는데 그게 또 마약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완전한 복음이 아니면 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거를 치료해주고 이거를 고쳐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는 앞으로 시대는 뭐죠? AI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런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 내용이 전달되게 그렇게 하면은 다가오는 시대에 더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정말 앞으로 오는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 후대들을 잘 여러분이 복음 위에 세우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